하나님 말씀 시편 99편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천사들이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케루빔이고 하나님이 그 케루빔 가운데 거하시죠. 또 하나는 세라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가브리엘도 있고 미가엘도 있고,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천사들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룹이고 그 중에 하나가 세라핌입니다. 이 그룹과 세라핌은 이사야 6장에 세라핌이 나오고 에스겔 1장과 에스겔 1과 그리고 이 성막을 지을 때 법궤에 붙여서 만든 천사가 있거든요. 그 케루빔이 같은 거죠. 그 에스겔에 나온 그 케루빔과 그 법궤에 조각한 그 두 천사가 서로 날개를 연하고 있는 이 케루빔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음역을 해서요. 케루빔을 뭐라고 음역을 했냐면은 그룹이라고 그렇게 음역을 했고, 에스겔에서는 그렇죠, 스랍이라고, 이 세라핌을 이제 스랍으로 그렇게 음역을 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에서는 이 그룹의 형상이 있는데 네 가지 형상이 있어요. 송아지, 독수리, 사람, 사자 막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날개는 4개가 돼 있고 2개는 몸을 감싸고 2 날개는 나는. 그런데 서로가 이 날개가 연하여 있다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서로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룹이 이 법궤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늘에서 보여준 형상을 따라 이 법궤, 이 성막을 지었는데 법궤 위에 그룹이 딱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룹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 날개를 서로 연해갖고 서로 붙인 다음에 이렇게 밑에를 보고 있어요. 그게 그룹의 모습입니다. 오늘 99편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미로다 라고 나와 있죠. 왜 땅이 흔들리고 왜 만민이 떠냐? 이제 그걸 그룹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룹은요, 이 케루빔은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거룩한 존재입니다. 에스겔에 보면은 주의 영이 임할 때에 같이 따라가요. 늘 주의 영과 오직 주님의 성령만 모시는 그 천사들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그룹들마저 그 법궤를 보고 놀란단 말이죠. 뭘 보고 놀랄까요? 이 법궤 안에는 돌판이 있고 거기에 이제 시은자라고, 은혜의 보좌라고 그 덮개를 씌우는데 그 덮개에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거기다 피를 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그룹들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피조물조차 그 피를 보고 기이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랑으로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어떻게 이런 사랑으로 이런 사람들을 아끼지?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대요. 무슨 엄청난 영광과 그룹 사이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이 그룹들마저 경탄할 만한 그 사랑으로, 그 피를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 더럽고 추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완악하기까지 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피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이 그룹들이 경탄한단 말이죠. 거기에 날개를
덮고 거기에 그 보좌를 보면서 그 피가 부어지는 그 자리를 보면서 이 그룹들조차 놀랄 만한 그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요. 이 그룹들이 기이하게 여기는 겁니다. 만민이 떨고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놀라고 떠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임했을 때에 물리적으로 떠는 그 현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우리의 수준으로 가늠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막 들이갖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조차 그 사랑 앞에서 떨고 서로 박수치며 환영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을 자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거할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피를 아낌없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부어주시는 것이.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할 것을 하나님이 확실히 못 박은 게 바로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이. 왜 시온에 거하시냐? 여기 시온 성은요 다윗이 정복한 성이에요. 다윗의 이름의 뜻이 사랑이에요.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는지 고난 중에서라도 이 백성을 구원하고 이 백성을 방패막이 되어주고 이 백성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높였더니 그 시온 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법궤에 뭐가 있다고 했죠? 그룹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 다윗이 기이하게 여기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그 시온에 모시고 다윗의 이름의 뜻대로 그 사랑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섬겼단 말이죠. 하나님은 거기에 거했어요. 이 다윗의 왕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것이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나님의 확실히 공표한 것이 바로 시온인 것입니다. 자신의 온 마음을 다 쏟아부으시고 자신의 온 피를 다 부어주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온 열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공표한 곳이 바로 하나님이 시온에 거하신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놀랍고 신기하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운지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냈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나야. 나는 나야.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하신 말씀은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얼마나 자비가 많은지. 근데 왜 두려운 이름이냐?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합하지 않게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이 요셉 때문에 구원받았고 야곱 때문에 구원받은 건데 이제는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못되게 굴고 못살게 구른단 말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은혜로 대하시는데 그것에 합당하지 않게 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조차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못된 자들을 때려눕히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능력 있는 왕이 뭡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무슨 엄청난 은사가 있고 엄청난 힘이 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그 백성을 사랑하고 아낀단 말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빛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한량없이 비춰주시는지 얼마나 세밀하게 나를 보살피고 있고 얼마나 뜨겁고 확실하게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5절에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세상에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할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 쉬운 자가, 그 은혜의 보좌가 하나님이 또 쓰시는 발등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피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 피를 붓듯 나를 향해서 아낌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발에 입맞추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왜 부르셨어요? 내 백성들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래서 아론도 모세도 사무엘도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 백성들 중에 보냈단 말이에요. 기도로 섬겨라, 말씀으로 섬겨라, 은혜로 섬겨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아론과 모세와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간구했냐?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백성들 내가 죽으면은 그 다음 이 백성들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길 여호수아를 세워줬고, 사무엘은 누굴 세워줬냐? 사무엘은 다윗을 세워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껴줬고, 이 다윗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껴줬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사무엘이 간구했던 게 바로 이 백성들을 향한 간구였어요. 하나님, 이들 가운데 온전한 목자를 세워달라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주님이 주신 증거와 율례가 뭡니까? 그들이 뭘 지켰나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뭘 지켰나요? 내 백성을 사랑하라 해요. 이것이 자기 종들에게 주셨던 율례와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러니까 너도 내 백성을 사랑하고 아껴라. 이게 아론과 그리고 모세와 사무엘에게 주었던 말씀이었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에 대한 얘기인데 뭘 잘못했고 뭘 용서했나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은 온유한 거예요. 자기 백성을 온유함으로 대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선택하셨단 말이죠. 내 백성을 내가 사랑하고 아끼듯 너도 사랑하고 아끼라고. 그런데 이 모세가 딱 한 번 성질을 냈어요. 그래서 무리바 물가에서 바위를 향해서 명해서 이제 샘물이 터지게 하라고 했는데 승질을 내면서 예전 경험을 따라 2번 쳤단 말이죠. 내가 물을 내랴 하면서 승질을 내듯이 그 바위를 때려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승질낸 거 가지고 너 내 백성에서 감히 그렇게 해? 하면서 못 들어가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승질 한번 냈다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모세조차 한 번 승질을 냈다고 못 들어간 거죠. 그렇지만 이 모세를 용서했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육으로는 못 들어갔지만 영으로는 들어간 거죠.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그 거룩한 모세조차 승질 한번 냈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케루빔도 마찬가지, 이 그룹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잘못 흘겨보다가는 그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다는 말은 그 그룹조차 기이하게 여기고 그 그룹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러한 사랑으로 힘있고 예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헛된 영광,
헛된 것 바라보고 거기에 취하지 말게 하시고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의 것에 잠드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이러한 사랑으로 부어주실 그 이름만 불러도 주님은 이미 나를 보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을 쏟아부으신 그 예수 사랑 안에서 나를 대해주시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순종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나도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 누군가를 위해 내 생명도 집어던지 아낌없이 들어보든지 그런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삶, 그 영광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가운데 자정하고 계시면 내 삶 가운데 자정하고 계시면 그런 사랑으로 나를 대하심을 내가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낌없이 그 사랑과 은혜와 영광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그 그룹들조차 놀랄만한 온 세상조차 놀랄만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그 사랑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라는 삶을 살아갈 때조차 이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얼굴과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